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의 강력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13절에서 우리 18절까지 함께 첫 번째 나눠보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래서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제 앞에 보고 있는 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다. 이것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죠. 어떤 충격을 받습니까? 첫 번째, 너희가 죽였던 예수가 어떻게 딱 살아나셨다. 두 번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 첫 번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왜 인정하고 싶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누가 죽인 거예요? 자기들이 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인정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인정해야 되죠. 왜요? 그들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 민물는 곳에 앉아서 늘 구걸했어요. 어쩌면 이 성전에 올라갔던 모든 사람들은, 민물을 통과했던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합니까? 아저씨는 몰라도 이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왜요? 구걸하기 때문에. 늘 거짓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있었는지 몰라도, 아니면 청년부터 있었는지 몰라도 그 사람이 거기에서 적어도 10년 이상은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남에서 못 걷는 사람, 고침받았죠. 지금 이제 베드로와 함께 서 있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기 때문에, 이것이 증거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부인할 수가 없고 변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간증이 있다면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비난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쩔 수 없이 고민에 빠지게 생겼습니다. 왜 고민에 빠질까요? 그 사람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도 유통하게 말을 잘할까? 그리고 지금 이제 증인이 옆에 서 있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냐? 변명한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들은 물리적인 힘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금하는 법입니다. 자기들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금해다. 너희가 이것을 말하지 말라. 이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이것을 협박하면서 금하는 권리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권세가 있었죠. 그래 여러분 어떡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을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업 속에도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들을 수가 없었을까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분명한 사실을 아는데 어느 누가 나를 위협하고 협박한다 해서 내가 그것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느꼈는데, 그것을 친히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증인이요, 반드시 사실을 있는 그들은 말을 해야 됨을 우리는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분명하고 확신의 참 증인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고 확신 참 증언이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요한은 그들의 위협과 경고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9절 20절 시작.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니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너무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리고 경고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씀한 거예요. 사람마보다 누구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너희가 권세를 가지고, 너희가 권위를 가지고, 종교 지도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를 위협하고 핍박하고 나에 대해서 금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보다 더 중요한, 너희보다 더 권세가 있는, 너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비중을 내가 차지하겠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너희의 말이에요. 먼저 나는 우선순위를 선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선순위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 우선순위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왔어요? 저에게 얼굴 보여주려고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이곳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고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하나님만이 가장 옳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실패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마치 도깨비 방님처럼 내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힘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답니다. 여러분 남북전쟁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생각나죠? 창문으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드릴까라고 했더니 그 참모들이라는 말이 하나님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도우고 승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너무나 싸우면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옳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무엇이 했습니까? 아니다 것입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다들 놀라죠. 왜 아니라 했을까? 그토록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 링컨이 아니란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브라함 링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이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편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편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져요. 만약 하나님 내 편이라면 어떻습니까? 나 중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오늘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느 편에 섰습니까?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사람 편이 아니라 자기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목회도 그래요. 사람 중심적인 목회가 있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목회가 있습니다. 사람 중심 목회는 인본주의 목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목회를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 주신 목회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돼요. 성도들의 길을 즐겁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설교를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축복만 해줘요. 아브라함 축복 받으세요. 성경 66개를 복을 받으세요. 듣기만 좋은 소리 하면은 목회는 굉장히 편안하겠죠. 그래 여러분 틀어져 보세요. 사람과 사람 관계가 틀어지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요? 설교도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무엇인가 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목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목회는 누구만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건강한 목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교회도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가 하나님 주신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캐서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기쁨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목회가 가장 행복한 목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소원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소원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저랬나 보자 하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죠. 그냥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서운하고 실망스럽고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상처가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본주의, 그냥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 목사님이 그런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랬나 보다라고 인정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인본주의로 가지 말고 신본주의로 가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편에 서서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구승하리라. 이렇게 보면 이 말씀만 중심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에도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근데 왜 그런 말을 한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편에 더 열심히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와 내가 늘 동행하겠다.
이 말씀에 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우선주의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성결한 삶이라고 해요. 성결한 삶.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는 어떻습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4전도편이 있죠. 그뒤 중생은 내가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거듭나. 그래서 성결은 무엇입니까? 내 의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령의 이끌심을 사는 것을 가르쳐 영성이랍니다. 영성.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마치 어떤 강아지나 송아지에게 목줄을 곱게 끼어서 그냥 주인이 이끈 대로 가는 거. 그런 것처럼 내가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예수께 메인바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베드로도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첫 번째 오순절 날,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세 번째 부인했을 때. 답은 죄야. 오순절에 첫 번째 오순절 날에,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세 번째 예수님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을 때. 답은 몇 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이에요. 우선순위를 강조하면 1번을 제가 넣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막 후회하잖아요. 절박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막 그러지만은 그때는 베드로도 두려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굳게 되었잖아요. 예수 십자가를 죽을 때 베드로가 그 앞에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멀찍이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때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베드로는 무서워서 나아가라는 다락방 모습 문을 굳게 닫힌 채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50절 날에 이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떤 이가 굳게 닫았던 문이 오픈되죠. 그리고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성령이 이끌어 받는 사람은 바로 성령이 임재할 때 가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재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죠. 우리는 보고인데 보도라고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담대한 것은 복음이란 것은 이 말을 들을 때 이론이나 아니면 논리나 철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생명 자체입니다. 저렇게 눈치가 거치가 빨라야 돼요. 그래야 생명 자체예요. 복음은 무엇이다? 생명 자체다. 어떤 면에서 복음은 지식적인 것보다 체험적인 것을 말해야 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체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들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도 내가 믿어가는 과정에서 나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전도하려면 책자에 읽으면 달달달달 외우면 전도하기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설득하는 말은 있어도 성령의 감화 감동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체험적인 신앙을 말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서 병을 나았고 내가 어떻게 좌절해서 이겨냈고 내가 어떻게 아픈 가운데 이렇게 성숙하게 되고 이렇게 내가 살아가게 됐다는 것을 내가 전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훨씬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간증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무엇입니까? 생명 살기란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영혼을 치료해 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음으로써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사로 세워가는 것.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복음은 사람을 치료하고 복음은 사람을 세워가는 것. 우리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눈으로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지봐. 이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죠.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강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태초란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는 예수님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만 한 거예요.
대초에부터 예수님이 계셨던,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생명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다. 그런 자세히 우리는 보고 손으로 어떻게 했다? 부활의 주님을 만져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우리는 손으로 만진 것. 우리가 너무나 큰 감동이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 시대를 돌아갈 수 없잖아요. 타임머신을 거꾸로 타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갑니까? 2000년 딱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때는 또 타임을 맞춰서 돌아와서 예수님 부활을 못 깨게 될까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 모였을 때 그들은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맞다는 말보다 먼저 가서 야 예수님 부활하셔서 빨리 가봐. 베드로는 너 그냥 거기서 눈만 보고 이렇게 있지 말고 빨리 가. 예수님 부활할 거야. 네가 먼저 부활의 증인이 돼야지.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될까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 전도할 수 없어요. 왜 전도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본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던 그 모습을, 그 몸을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스데반이 너무나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그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어요. 13절 말씀 보면은 무엇을 했습니까?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 누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구약 성경에 대한 학문이 없었어요. 그들은 구약에 대한 것을 배워보지도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몰랐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배우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뭉뚱하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을 눈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 2장에 보니까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엘 선지자가 이랬을 때 어떻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의 강림의 사건 때문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면 내가 믿어져요. 마치 내가 2000년 전에 돌아간 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처럼 감격스러운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물콧물 다녔나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막 성령이 임재하시면 뜨겁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품에 따라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 참말한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평소에 깜짝 놀란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50년째로 갑자기 불덩이가 팍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마비로 죽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아주 다혈질이에요. 그냥 혈 같아요. 막 불 같아요. 무엇이 뜨끈뜨끈하고 확실한 노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용하게 신의 물처럼 잔잔하게 성령이 오시면 느껴질까요? 느껴지지 않죠. 하나님의 성령이요 여러분의 성품에 따라서 임재하십니다. 그런 다혈질 같은 사람은 완전히 확실하게 보여져야 돼요. 바울 보세요. 예수님께 친히 그 다메섹 전장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여줬잖아요. 불덩어리로 이마에서 보여주었어요. 확실하게 보여주고 어떻습니까? 사울은 완전히 꼬꾸라져서 예수님께로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잔잔한 가운데, 정말 조용한 가운데, 모세처럼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조용한 가운데 그렇게도 만난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떤 성령의 충만하고 폭발적인 것도 있지만 방언적인 것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잔잔하고 정말 성령이 임한지 안 임한지 모르게 쓱 지나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이 뜨겁게 임하든지 미진하게 임하든지 그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가 믿어지며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2000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를 승천한 것을 보았던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시간은 건 굉장히 지났지만 이런 하나님은요 공간 시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우리를 느끼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병든 자를
여러분 기도해 주지 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못 옵니까? 내게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병든 자를 보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시면 정지 이야기적으로는 3년 동안 먹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 역시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동일한 사람과 불과했습니다. 그때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받아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왜 여러분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왜 직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런 모든 사람이 그들의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일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베드로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합니다. 본문에 21절 가지고 두 가지 반응하는데 첫 번째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작. 관료들은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들이 방법을 찾았어요? 못 찾았던 것입니다. 처벌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데 처벌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어요. 학문 없는 법인을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더 유식한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여러분 모세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다윗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여러분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감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반문 못 찾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걸었던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바로 산 증인의 옆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가 있는 복음 현장은요 언제나 이렇게 승리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이끌을 비밀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값진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예배를 드린 것도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찬송하고 찬양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 봉사하고 헌신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주신 신앙생활이요 첫 번째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마지막 마침에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높여주셔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합니다. 반대로 내 자신은 내가 영광을 돌리게 만드니요 내 자신에게 영광이 있으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싫어합니까? 교만하다고 그래 잘난 척한다고 자기가 다 한 줄 안다고 하면서 싫어합니다. 앞에서 말 안 겠죠. 왜요? 앞에서 욕하는 사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뒤에서만 스물스물 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워해요. 왜요? 자기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생각에서요 그 사람들이 좋아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데 사람들이 그를 칭찬해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데 그 사람들이 그를 높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끝에 이와 같이 쭉 나가다가 갑자기 22절에 이상한 메시지를 딱 던집니다. 끝마침과 비슷하게 딱 던져요.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 병에서 나은 고침받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40여세. 여러분 왜 이것을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이것을 오해할 수도 있는데 40여세 어쩌면 40여세가 되었다. 이 말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나면서 못 겪게 되는 이 사람이 나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못 걸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이 몇 세예요? 40세라는 거예요. 40여세. 그렇다면 40세가 넘었는데 약 40세 정도 되는 나이를 가졌던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요 40세 인생을 살다가 한 번 다리를 다쳤어요. 다쳐서 1년 동안 걷지 않고 기부스하고 누워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기부스 딱 풀고 이제 의사가 당신이 걸어도 됩니다. 침대에서 딱 걸어서 뚜벅뚜벅 걸어서 집에 올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리를 꺾어야 되고 막 재활 치료해야 되고 굉장히 힘든 고생을 해야지만 그 사람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렇게도 사람들이 1년 걷지 않아도 걷기 힘든 세상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었단 말이죠.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4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강조하냐습니까? 자, 보아라. 40세가 되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 요한을 만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더니 그 사람이 한 방에 어떻게 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야. 이 사실은 누구에게 있었냐?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게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40년 긴 세월이잖아요. 1년도 몇 개월도 걷지 않으면 다리가 힘들어요. 굉장히 아픕니다. 그럼 여러분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걸었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나지 않은 것 같네요.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엄청난 것입니다. 좀 이렇게 반응 좀 하셔야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쩌면은 오늘 본문에 이 누가는 의사잖아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이제 진료했던 의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의사의 의학의 결과를 보면은 1년도 걷기 힘든데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걸었던 것은 엄청난 기적이다. 엄청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가 일부러 40여세를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옳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그들이 만지받고 그들이 증거하는 이 복음이 오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이렇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것이 엄청난 놀라운 사실이에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걸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그렇게 믿자야 본전 있게 한번 명령해보자. 그런 심정을 한번 선포해보세요. 여러분 확신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을 해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직장을 해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태풍 오지 말라 했더니 일본을 수컷것을 없애더라고요.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비도 와야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논바닥이 다 갈라져서 물이 없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걸어가는데 흙먼지가 막 날린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이 땅에 단비를 내려달라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준비했습니다. 계류와 폭우처럼 막 쏟아져서 막 잠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대로 그 단비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되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그것도 가능했는데 우리가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까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구한 기도를 들어올 줄 믿습니다. 누구만 소유해라? 예수만 소유해라. 모든 영광 누구께?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을 선포하라? 예수 이름을 선포하라. 그래야 좀 여러분 살아나요. 아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 요한은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봤던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받고 그가 발목과 발이 힘을 생겨서 걸을 수 있고 뛰게 되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에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1년 동안 걷지 못하면 다시 걸으려면 쉽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음마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을까요?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놀라운 힘과 그 권능이 있음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게 하옵소서. 우리 손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삶 속에 예수의 권능에 사로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흙먼지가 날리고 논이 갈라지고 지금 이제 밭에 있는 식물들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단비가 필요하니 우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이 땅에 단비가 내려오기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우리 2분 동안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예수 이름을 구하오니 이 땅에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셔서 너무 많은 폭우 때문에 아버지 피해가 나지 않게 해주시고 진짜 아버지 모두의 단비가 내려지고 산천초목이 풀어지고 밭작물들이 아버지 소생하고 또 너희의 모든 작물이 소생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땅의 진정 가뭄이 해결되고 개간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모습을 모습 비추는 이 땅의 가뭄이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니 이제 예수 이름을 선포하오니 이 땅에 단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의 놀라운 권세가 이 땅에 각 나타날 수 있는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또 예수를 소리하는 자로서 예수의 이름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본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행복에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선포하고 나의 사업장도 선포하고 나의 직장에 선포하고 내 자녀와 나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 부모님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서 그들 기도하는 점은 이루어지고 저들의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하나님 풀린 자를 들어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가득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오직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치료의 이름 예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복의 그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가득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저들의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능과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파워가 이 땅에 그들을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저들 남편과 아내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저들의 자녀와 생업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으니 그들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그들은 나타나서 현장에서 우리가 보는 역사, 체험하는 역사, 느껴지는 역사, 우리가 만지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